6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했던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음식 문제, 날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에는요, 시장에 나온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더 중요한 날로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날을 같은 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채소밖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난 논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제가 입는 가운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문제, 사소한 시비로 갈등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제일 큰 관심사가 주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어떤 오자나 잘못된 게 발견되면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제일 큰 관심이 꽃꽂이예요. 오늘은 예배당에 어떠한 꽃꽂이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전부 이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작은 그림에 멈춰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작은 그림에 잘못된 것들, 그러한 것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이 이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웃의 연약함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우리 교회 이름을 명예를 훼손하고 있네? 교회는 뭐 하고 있지?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고? 여러분, 이럴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저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당한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새는요, 1년에 10,000km 이상을 비행한다고 합니다. 철새는 장거리 여행에 지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V자형 비행이라는 겁니다. 맨 앞에서 비행하는 철새들이 날갯짓을 하면 양력이 생겨요. 그래서 뒤편의 철새들은 힘을 적게 들이고 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V자형의 비행으로 약 30% 정도는 더 날 수 있다는 거죠. 철새들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고 목적지까지 모두 가는 게 목적인 거죠. 긴 여행길에서 철새들은 힘이 덜 들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팀워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팀워크가 뭐죠? 하나 되는 거예요. 전체 팀원이 한 일을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 그걸 팀워크가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 경기에서 희생 플라이라는 것을 참 늘 감명 깊게 봅니다. 한 점을 나기 위해서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타자가 볼을 의도적으로 공중에 높이 뜨도록 스윙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희생함으로 점수가 나는 거예요. 그게 팀 전체에게 승리를 가져온다,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연약한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수학 분야에서 명성을 가졌던 기쿠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쿠찌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에 역시 수학의 천재가 돼서 항상 1등만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백인들이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왜 이 동양 사람한테 우리 영국 사람이 질 수밖에 없을까? 근데 그 영국 사람 중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항상 2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마침 기쿠찌가 독감에 걸려서 몇 주간 학교에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학생들은 옳지, 이번에는 브라운이 1등할 거다, 백인이 1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또다시 기쿠찌가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브라운이 기쿠찌가 독감에 걸려 학교 못 나올 때 매일같이 강의 들은 걸 노트에 적어가지고 기쿠찌 친구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당신이 감기로 인해서 1등에서 내려오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이 결국은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때 시인의 고난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요? 5절에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 비방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소망이 필요하다. 이 소망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 문제의 책임을 질 거냐고 따질 때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는데 남들이 안 했다고 말하죠.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회사에서 사장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직원들은 사장이 회사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그랬다고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공부 못했다고 하고, 과외 공부 안 시켜줘서 그랬다고 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담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이 세상은 다르게 보이고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울 사도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7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우리를 담당했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짐이 무거워 힘들어할 때에 그 짐을 대신 져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지키고 따르셨다. 추종자가 되셨다. 그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창시자가 율법을 지킨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것은 이런 말과도 같아요. 나는 100% 사람이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말과 같은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다름이 없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방인이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자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이방인을 긍휼히 여긴 것은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강한 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열방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주목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의 세계, 열방을 보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길 위에서 자기를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서 3일간 소경이 되어 금식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다메섹에 거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죠. 그런데 17절 말씀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자신과 같은 다메섹 성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살기 든든했던 사울을 향하여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에게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걸 보면 아나니아는 믿음이 강한 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는요.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기 위해 공모했던 유대인 무리도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밤중에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도망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가? 그들의 약점을 대신 짐지고 있는가? 우리는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눈을 가졌는가? 이게 결국은 선교 아닌가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모든 족속을 다 받아줘야 돼요. 나랑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모든 열방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선교의 마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선교가 그러한 점에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 선교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모든 민족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연약함이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선교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것도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한국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평생을 했던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들의 선교와 목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비판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데요. 그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일이 없는 교회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온 열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서로 받으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다면 온 민족으로 제자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서로를 받아줘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약점을 담당함으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국 한인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